명절 연휴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에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 건강하게 보내다가 다시 이렇게 얼굴 뵈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우리가 주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재교육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세례 재교육이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기본을 다시 다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세례가 교인이 되는 길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쉽게 베풀어지기도 했지만 교회가 가면 갈수록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훈련하는, 그리고 함부로 아무나 교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박해가 있을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이 필요했고 함부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냥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 이런 사상 저런 사상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교육을 통하여서 교인으로서 기본 훈련을 잘 하고 세례를 받자 하는 풍토가 많아졌죠.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가면 세례 문답 학교를 만드는데 길게는 3년까지도 공부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뭐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교회는 없지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제가 세례 교육을 담당했는데 8주간 교육을 했습니다. 8주를 교육한다고 해도 다 교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것들을 좀 알자 하는 교육들을 했죠. 요즘은 그렇게까지도 공부하는 교회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주 교육하고 세례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는 건 맞지만 그 세례를 받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함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게 뭐고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게 뭐고 교회 생활은 뭐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죠. 요즘은 박해가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교인의 사상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박해가 있는 시대 못지않게 힘든 시대입니다. 육신적인 박해는 없지요. 근데 영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박해는 다름 아니라 영적인 유혹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수많은 가치관과 거짓 가르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하는 때가 아닐까. 그래서 그야말로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져야 되는 때가 요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례 재교육이란 타이틀로 우리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정한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왜 죄인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제일 처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죄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죄가 어떻게 시작됐나 하는 그 첫 시작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죠. 그게 오늘 창세기 3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모르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시겠다 하는 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그냥 교회 나와보세요 하는 것도 좋은 전도법 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 전도법이 있지요. 사형리 또는 브릿지 전도법 아니면 뭐 색깔 전도법 여러 전도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법으로 전도를 하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때마다 빠짐없이 들어가야 되는 설명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뭐 효과적인 방법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인 거 아십니까? 질문하면 그거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뭔데 나를 가만히 있다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나 기분이 나쁘죠. 이게 만약에 장사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살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해서 물건을 팔아야지 대뜸 당신 죄인인 줄 아십니까? 하면 기분 나빠서 물건 안 사죠. 복음을 판다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방법이죠. 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죄를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죄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시작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죄가 시작된 이야기의 첫 번째,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셔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이 뱀은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못하게 하셨어?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들을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자 이 뱀이 이야기하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먹어도 돼. 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아는 능력을 너희가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자, 먼저는 이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오늘 또 다른 본문인 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우리 창세기를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네가 다 먹어라.
야, 이건 다 너희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딱 한 가지 못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을 거다. 먹지 말라는 기준과 그 기준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와에게 다른 기준이 지워진 겁니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다. 자, 이제 두 가지 기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두 번째 기준은 뱀의 기준입니다. 먹어도 돼,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아는 능력 가지게 될 거야. 이 두 기준 중에 어떤 기준을 따를지를 하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첫 번째 기준을 선택합니까? 두 번째 기준을 선택합니까? 두 번째 기준을 선택하죠.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이제 이 기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 옳은 기준인가를 우리가 보려면 그 결과를 봐야 되죠. 자,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셨고 뱀은 안 죽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뱀의 말이 맞죠. 자, 그리고 또 한 본문 읽어보죠. 창세기 3장 22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하십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이 생겼다. 선악을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가진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은 겁니까? 뱀의 말이 맞은 겁니까? 뱀의 말이 맞은 거죠. 이상하죠. 네, 여러분, 사단은 늘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걸 보면 처음에는 사단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하고 행동해 보면 그게 그래 원래 이게 맞지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꼭 마지막에 가면 탈이 납니다. 자, 인간을 보시죠. 인간은 원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도 900살이 넘게 삽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가 죽습니다. 당장은 죽지 않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물 밖으로 나오면 당장 죽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파닥파닥 거리면 좀 삽니까? 살죠. 파닥파닥 거리다가 결국에는 물에 다시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힙니다. 태풍에 뿌리가 뽑혀서 팍 쓰러집니다. 그러면 나무가 뿌리가 뽑히자마자 죽습니까? 아니면 다시 세워서 땅에 놓으면 삽니까? 처음에는 안 죽습니다. 근데 그대로 뿌리가 뽑힌 채로 계속 두면 말라 죽죠. 인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은 당장은 죽지 않았는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뱀의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된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소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인간이 정말 옳고 그름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옳고 그름, 선과 악은 언제나 시대에 따라서 또는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옛날에는 틀렸던 게 지금에는 맞다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간통은 죄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통이 이혼의 귀책 사유는 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죄가 되지는 않는 거죠.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동성애는 반드시 잘못된 거다라는 게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동성애는 그냥 기호의 문제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변해왔습니다. 나라마다도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악했던 것들이 지금도 악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슬람의 문화권, 이슬람이 강한 문화권에 가면 히잡이라고 머리에 이렇게 쓰는 두건을 쓰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찰에 잡혀갑니다. 근데 우리나 이슬람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는 그거 불법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데서는 히잡 안 썼다가 한 여인이, 젊은 여성이 잡혀가서 경찰에게 취조받다가 죽는 일까지 발생했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을 당시에 모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나치가 저 악한 존재들이라고, 저 악한 악의 축이라고 나치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독일 국민들은 나치를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치가 이 온 세상을 점령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악으로 보고, 누구는 선으로 보고, 누구는 옳다 그러고, 누구는 틀리다 그럽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뭐가 맞고 틀리고 다 의견이 다르죠.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십니까?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진짜로 선하고 악한 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본인이 자라난 문화 속에서 습득되어진 거지 자기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옳고 그름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거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게 틀린 거고,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 알려면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야 됐죠. 하나님, 이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하나님,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다가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인간은 선악을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은 거지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내가 기준되고 싶어 하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기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로부터 수많은 자범죄들이 나옵니다.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입니다. 자범죄가 뭐냐? 살인, 간음, 도둑질, 분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들은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 죄인 아닙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자범죄의 양태가 내게 없으면 나 살인도 안 했고 나 도둑질도 안 했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자범죄는 모두가 원죄로부터 기인합니다. 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게 다 죄입니다. 이기심, 시기, 뒷담화, 모든 것들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만의 시대의 살인은 정당화되고 별로 잘못된 것들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 틀리지만 내 기준대로 되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되지 않은 성을 탐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끼리만 성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욕망에 따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부부끼리 허락된 성 외의 것들을 탐하는 것들이 죄가 됩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돈을 탐하는 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노동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내게 허락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고 사기를 치고 이게 죄가 되는 이유는 세상의 법정이 정해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 하시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를 묻는 건 당신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그 원죄를 당신이 아십니까?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진 존재라는 걸 당신은 아십니까? 하는 데서 구원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구원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이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병 중에 통각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몸에 어디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해도 아픈 걸 못 느끼는 병입니다. 몸에 어떤 신경계통의 이상이나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흔히 이걸 무통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떤 통증도 장기의 통증이든 피부의 통증이든 어떤 통증도 몸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야,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좋지 않냐. 이빨, 두통 이런 거 다 못 느끼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심각해집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잘못됐다는 걸 주는 신호입니다. 알려주는.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그걸 위해서 통증은 필요한데 통증이 없으면 내 몸이 잘못되어져 가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키우고 결국은 죽기까지 하죠.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을 우리가 흔히 췌장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췌장암이 무섭습니까? 통증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모르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라고 하죠. 통증은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통증이 필요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질병이지요.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이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통증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아파야 하는데 죄가 아픈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무통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죄가 아파야 하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영혼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영혼의 통증을 다시 회복시키는 질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아픈 줄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아픈 줄 아십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죄가 아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서 조금만 죄를 지어도 아유 내가 또 영혼이 아프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세례 재교육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파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죄가 많이 아파서 회개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